지난 화요일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부영그룹, 우리나라 부영그룹의 이부영 회장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출산 직원, 그 본인 그룹 산하에 출산하는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 준다. 그리고 세 자녀 가정의 직원들은 평생 임대 아파트 무료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그런 방편을 이 직원들에게 제공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저렇게 이제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 이부영 회장이었어요. 제가 이 뉴스를 보다가 하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비밀인데요. 절대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음대 다닐 때, 20년 전 음대 다닐 때, 이 당시 부영그룹 산하 부영건설 사장 딸이 제 음대 후배였는데 이 친구가 저를 좋아했습니다. 지금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제가 이제 당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뭐 만나주긴 하겠다 그랬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렇게 연결될 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죠. 후회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밝히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사실 부산 우리 서구도 최저치인데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사회적인 문제고 또 우리 위정자들도 이걸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고 하지만 참 실효가 없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애굽의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은 지금 자기 애굽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기뻐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히려 오늘 위기로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커지면 안 된다는 거, 히브리인들이. 애굽 왕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시행한 정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더 노동 현장에서 고역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역을 시키면 사람이 체력이 한계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출산율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예상이 빗나갔어요. 오히려 더 그들은 번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 더 정책을 썼는데, 그 정책은 이름하여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남아 살육 정책입니다.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태어났는데 히브리 남자이다. 그러면 다 비참하게 바로 그 현장에서 죽이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대로 이 왕이 누구냐?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 왕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About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스토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애굽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파라오들이 1세, 2세, 3세든지 두트모세든지 그 뒤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역사책을 보면 요셉이 누군지 압니다. 왜? 요셉은 파격적이고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정치 감옥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죄명으로 갇혔지만 탁월한 꿈 해몽 지혜력으로 바로 앞에 가고 바로의 꿈도 해몽해줘서 히브리인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와 통찰과 예견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잠시 후에 있을 수 있는 애굽의 대흉년을 미리 대비해서 애굽을 위기로부터 구해낸 총리가 요셉이에요. 자, 이 사람을 애굽의 다음 왕이 모른다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요셉과 요셉의 그 하나님에 관한 스토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왕이 정권을 잡았다. 이게 더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왕이 히브리인들이 급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히브리인들의 세력을 굉장히 지금 위축시키려고 하는, 이게 요셉의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니까, 히브리인들의 막강함을 아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것을 하나님을 지우려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우려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사실 애굽의 현실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인권이란 것을 신권보다 더 부각시켜서 동성애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약, 그거 기호식품 아니냐 그럽니다.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마귀는 지금 하나님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왕의 세대에 과연 하나님 백성들은 이 어려운 불안정한 위험한 시대에 어떻게 버티고 살아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난예배 때 한 장씩 좀 살펴보겠는데, 저는 오늘 1장에서 그 비결을 2가지 정도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지우려는 새 왕의 세대에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 이게 비결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반드시 결국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들이 버텼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1번 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는 그런 근거의 구절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늘 연결돼서 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그 형제들과 후손들, 손주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잠깐 뛰어나 보시면 요셉의 예언에 2가지가 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야곱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콤마,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어디까지요? 맹세하신 땅에, 아이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결국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약속을 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갈굼과 압박과 압제 속에서도 더 강성하여질 수 있었다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방금 이 구절을 2개로 좀 구분해서 적용하기 원하는데, 먼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부분은 저는 우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가만두시지 않고, 계속 두시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날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정일 뿐입니다. 애굽은 여러분들이 머물 종착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유언 속에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민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지금 정리되고 해결도 안 된 부분들 그대로 놔두고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마음의 힘듦을 안고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현실, 처한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과정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인도하여 내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3사람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시대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구나, 통과하는 것도 생각했구나, 그러니 그런 믿음의 멋진 고백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먼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through라고 되어 있어요. 통과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공격, 압살롬의 공격,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하는 거. 어떤 어려움도 통과하는 것이다. 끝이 있다. 종착역이 아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도 한번 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어요. 후에는이 무슨 뉘앙스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 이 단련, 이 연단,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마침표가 있을 것이다. 욥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경한 것이 이걸 라이트라고 해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툭 치고 지나가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라 그랬습니다. 모멘터리죠. 순간. 이건 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을 라이트, 모멘터리 이 정도로 그냥 치부해 버립니까? 여러분, 이 시각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잠시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요셉의 두 번째 유언이었어요. 이거는 결말입니다. 첫 번째는 과정이라면 이건 결말이에요. 애굽의 종로로 가는 이 고난의 시간은 과정일 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맹세하신 땅에 가나안이죠. 그렇죠? 가나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하고 자기들하고 별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그냥 뭐 주일 되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들어갈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언약으로 제시하신 그 맹세하신 땅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말을 보고 사는 게 우리와 저분들과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죠, 저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아까 요셉의 그 창세기 50장 유언을 보면 그가 이렇게 유언하고 마지막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하나 덧붙이는데 창세기 50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앞에 24절에서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 그 땅에 인도해 내실 것이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해놓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를 잊지 마세요. 저를 잊지 마세요. 내가 죽어도 내 유고를 여기 두지 말고 여러분 갈 때 내 유고를 같이 가지고 와서 그 약속의 땅에 내 유고를 좀 안치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냐라는 거예요. 유골이라도 여기 두지 말라. 사람이 모르는 유골이, 여러분 죽음 유골이 무슨 세포가 있습니까? 인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의 혼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특별히 우리 교회 노년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 사모함, 절박함. 혹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만약에 오늘 밤에 나를 부르셔도 내가 갈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가리이다 고백하는 분은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27분이 아멘 안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요새 제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조금만 더 있다가 불러주시면 사명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은 더 놔두실 수 있습니다. 사명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이 됐다, 손 놓고 와라, 천국으로 와라, 약속의 땅으로 와라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들이 그 약속의 땅을 영안으로 바라보고
그 결말을 바라보는 힘으로 이 과정들을 버텨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압제가 오고 더 강성해지죠. 예. 하버드 출신의 지성인이자 탁월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죠. 장애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장애인 공동체를 출입을 하다가 어느 날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했어요.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교우들이 그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엄청난 상처를 입고 의식이 없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마음 아프고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 목사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러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깨어날 때까지 릴레이로 조를 편성해가지고 그냥 잠깐 신방하고 간 게 아니고 성도들이 오늘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병상 옆을 지킨 거예요. 무려 3일 동안. 3일 만에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깨어났어요. 무의식 중에서 딱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딱 보니까 옆에 교우님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헨리 나우엔 목사님 뭐라고 첫마디를 내뱉었느냐?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깨어나도록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요 표현들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가 나고 3일 동안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천국에 데려오려고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느끼기 내가 지금 죽어서 사고가 나 죽어서 천국에 왔구나 느낄 정도로 주님과 손잡고 천국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표현이 자기가 성경을 몇백 번 읽고 많은 설교자들의 천국에 가는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들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라면 나 이제 안 내려간다. 가족들이 있어도. 그 정도로 마음, 심적 상태로 천국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빵 깨더니 눈을 떠보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의 첫마디가 왜 그러셨어요? 천국이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어떤 목사님도 설교할 수 없어요. 왜? 가본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오늘 영적으로 가난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참 한 달이 멀다 하고 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참 마음 아픈 그런 시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암뿐만 어려움들을 겪는 성도님들 대하면서 참 그분들 다 나았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나의 병, 나의 사업 이것만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거 주시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그러나 몇 년, 몇십 년 더 살아도 우리 결국 죽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병 나았을 때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웠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오잖아요. 그 믿음 좋은 내 친구들이 지붕에 도르래처럼 친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이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2장 읽어보신 분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단번에 너희들 친구들 믿음 좋다. 네 친구들 내가 믿음을 보고 내 병을 고쳐주겠다. 네 병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뒤에 나온 얘기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결국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본질,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중풍병 낫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꿰뚫고, 인생의 문제는 병 낫는 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은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힘겹게 사는 지금의 현실 기억하십시오. 과정이다. 통과한다. 어떤 어려움도 통과한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있으면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말을 알면 과정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치우려는 이 왕 앞에서 어떻게 버텼는가? 이 사람들은 애굽 왕보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고역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정책이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하는 그 현장에 산파들을 보내서 태어난 족족 죽이라고 그랬어요. 잔인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 15절에 보면 이 산파들 이름을 하나님이 표기를 해주세요.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입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선의의 거짓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히브리 여인들을 건장하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했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한 근거가 뭐라고요? 새롭게 일어난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이들이 더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뭐 적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좀 추상적인 거 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을까? 구체적인 한 가지 지침을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성경에 2880여 명의 인물들을 쭉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물론 그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전체 인생 통틀어서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아시잖아요. 그가 골리앗을 이긴 일로 자고 일어났더니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불러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입니다. 다윗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울이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는 살해 욕구로 변해버립니다. 틈만 나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지속되죠? 10년 혹은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10년, 13년 괴롭힌다 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다윗이 한 번은 내가 유대 땅에 있다가는 언젠간 잡히겠다 싶어서 골리앗의 출생지인 이스라엘의 적국이잖아요. 블레셋에 숨습니다. 미친 척하고 연기하면서 숨잖아요. 블레셋에 숨어가지고 사울도 피해야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안 돼. 그 두려움에 쌓여서 정말 비참하게 보내던 때에 그날도 너무나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데 그가 고백한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56편인데 한번 보십시오. 56, 3, 4절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다윗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위로가 되시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기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뒤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 3번이나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 중간에 보십시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게 구체적인 적용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냥 이 추상적인 거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지라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두려움의 엄습에 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한 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현실도 이기며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비결이었어요. 그 말씀이 다윗의 심령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이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해석을 잘해주고 알려줬습니다. 제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 게 정확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56편을 인용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지막 이 부분은 다윗의 시편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 두려울 때 다윗이 붙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저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 바로 그 말씀이 된 거예요. 이걸 찬송하고 읊조리고 이 말씀으로 충만히 있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올해 2024년에 주신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 때 1월 첫 주에 말씀 카드 가져가실 분 가져가시라 그랬는데 그 말씀도 귀하지만 여러분 매주일 말씀과 혹 개인 큐티 시간,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3월 17일 날 탁질 교수님 모시고 이제 2단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아는 분 중에 젊은 자녀가 이단에 빠졌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단에 빠진 자녀를 구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구출을 했는데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정통 이제 신학 치유센터에 데려가서 몇 달 동안 또 그 아이가 잘못 세뇌당한 것,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을 바로 가르쳐야 얘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거기서 이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놨든지 그 정상적인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건 틀렸고 짚어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에 그냥 살기가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달달달 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외우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얼마나 쇠뇌를 받았든지요. 왜? 진리의 말씀이 자기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도 아팠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가짜잖아요. 가짜 말씀도 그렇게 열심으로 암송해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니까 그렇게 담대해지고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달달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한 말씀만 여러분 입술에 읊조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을 이길 세력은 없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오후에 설교 중에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요즘 사극 그 이제 재밌다고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려 거란 전쟁인가 고려 계란 전쟁인가 뭐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전 누가 괜찮다 하면 이제 찾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1회부터 이제 쭉 보고 있는데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 사극 중에서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딱 하나 드는 생각이 좀 찔림이 있었어요. 야, 이거 성도님들도 나처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날 이주영 목사님 설교 주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 거란 전쟁 그것만 남아가지고 되겠냐는 제 스스로의 좀 자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새 가족들에게 들어보니까 제가 몇 주 정도
비둘기 얘기를 한두 번 한 적 있잖아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그 얘기 재밌다고 비둘기 얘기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불찰입니다. 예. 제가 예화를 드는 것은 성경을 조명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이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남으셔야 돼요. 비둘기가 아니고 고려 계란 전쟁이 아니고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 미국은 주로 2층에 또 방이 있잖아요. 그 여자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2층에 자기 방에 올라가서 문을 탁 잠그고 안 나왔어요. 이 남자 집사님이 아침에 이제 애들하고 아침은 대충 시리얼 우유 말아서 애들하고 먹었는데 또 점심은 또 어디 시켜 먹었어요. 근데 저녁까지 이제 아내가 안 내려오니까 답답하고 또 내일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 부부가 뭘 사랑한다 그랬죠?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그 남편 집사님이 탁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내가 있는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쉽게 말해서 빨리 내려서 밥 차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화해를 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면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도 힘을 못 씁니다.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시편 56편에 바로 그 말씀이 그의 입술에 찬송으로 읊조리고 있으니까 사울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대학생들 기억하십시오. 직장에 좀 어려움 중에 관계 중에 커 보이는 분들 말씀 한 절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 시야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돼지가 되게 해주세요. 돼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둘 다 돼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사람은 몸은 돼지가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음도 몸도 다 돼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누가 비참하고 누가 힘들까요? 앞사람이죠. 그렇죠? 몸과 마음이 다 돼지가 되면 생각이 그냥 돼지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몸은 돼지가 됐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사람으로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가 있습니다. 거기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의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사람들처럼 땅을 디디며 현실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삶은 때로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비참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꺼내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요약합니다. 이 애굽의 삶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결말을 알면 과정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나를 지키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만 붙들고 삽시다. 그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영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작게 보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부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다윗을 통해 적용했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다윗의 입술에 찬송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세상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혈육이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오늘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 여호와 나의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이 찬양 하나님이시여 마지막으로 힘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 어떤 상황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교통하여 주신 은혜가 애굽보다 더한 현실을 사는 지금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말씀 붙들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